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우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뜻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 여러분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 땅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뜻은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고 축복받을 때는 괜찮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상황을 잘 극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잘 풀어가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대처해서 그것을 풀어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을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광야라는 사막의 지대리, 이 사막이 그들을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갔다면 아마 빠른 시일 안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겠지만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들은 믿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긴 세월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바라보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가면 이들이 시딤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에 이르렀다. 1절에 가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단에 딱 이르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요단이라는 이 강이 그들을 꽉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 요단이라는 이 강, 이 요단강을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가냐 하는 것들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앞에 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3일 동안을 유숙했다 그래요. 3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여호수아가 뭘 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요단강이 지금 앞에 놓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아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봤을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에서 모세의 종으로서 이게 살다가 이제는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제일 먼저 난관에 부직한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모세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모세가 매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여호수아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요단강이라는 이 장애물을 앞에 놓고 제일 먼저 3일 동안 기다려라. 3일 동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뿐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점령하려고 보냈을 때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내 삶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이라는 이 강물을 앞에 놓고 이 어떻게 건너가는지 해결 방향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의 장애물이 있을 때 이 여호수아가 해결한 것처럼 여러분들 해결 방법을 찾아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걸 보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에 있는 법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성막이 다 없어지고 딱 하나 언약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을 보면은 여러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이 따라갈 때 4절에 가면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리를 두는데 얼마나 거리를 두라고 그랬냐면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그랬어요. 2000규빗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규빗에 한 45세 50cm 되니까 우리가 2000이면 약 900m에서 1000m 사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 뒤 졸졸졸 따라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뭘까? 언약궤는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 1년에 한 번씩. 즉 말하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 거룩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인정하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언약궤를 거리 두고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전부 합해보니까 약 200만 명이 된답니다. 200만 명이 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그 언약궤가 잘 보인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기를 4절에 가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들이 가는 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안내자이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면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제일 먼저 보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언약궤를 바라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본다는 얘기는 바라보라는 뜻이잖아요.
즉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아침에 주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세 친구가 기차가 다니지 않는 녹슨 철길을 빨리 걷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이 외줄 기찻길을 가는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미끄러지지 않고 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한 친구한테 뭐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너는 그렇게 뭐 우리는 이렇게 미끄러지는데 너는 그렇게 잘 걸어가냐?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들은 발밑만 보고 가잖아. 그런데 나는 발밑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를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는 미끄러지지 않는 거야. 아, 그러니? 그러니까 두 친구가 한 친구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배우니까 진짜 잘 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뒤에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밑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는 사람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삶의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짜증만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거기에 주관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민수기 16장 42절에 가면 해막을 바라봤다. 해막을 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을 바라보니까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거기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장애물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언약궤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요단강이 열린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들은 음성이 뭐냐면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뭘 하냐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뭡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게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으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너갈 거냐,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갈 거냐. 그렇다면 뭐 여기서 어떻게 기거하면서 물이 여러분 조금 이 강이 물에 좀 줄어들 때 갈 거냐, 뭐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 길을 내가 잘 열어줄 테니까 가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그러더니 두 번째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전혀 다른 거죠. 인간의 생각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메시지가 너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사업의 문제, 장사하는 문제, 직장 문제. 우리 앞에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봐.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 뒤틀려 있는가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는 왜 잘 안 되나?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그 삶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봐라. 자신을 돌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에게 이런 자신이 성결케 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아론을 그냥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발해. 여기서 성결하게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10절에 가면 일곱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저들이 있는데 저들을 여러분 저들과 섞여 살으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저들. 여기서 지금 내가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나를 여러분 이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지금 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스스로 먼저 성결케 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에 가면 우리가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여러분 점령하게 되는데 뭐 거기 아간의 죄도 있지만 이 조그만 전투에서 여러분 이들은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알아서 2-3천 명만 보내서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그만 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패하고 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낙심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이기게 하는데 여기 이 조그만 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를 앞에 놓고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목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패한 원인은 너희들 자신 아간의 죄 때문에 있지만 너희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의 전투가 쉬워 보였는데 승리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죄를 범했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그 원인의 문제는 바로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내일이라는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이라는 미래가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도 보장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한 자는 내일의 보장이 일어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가면 너희들이 성결케 하면 뭐라고 하면 내일이라는 품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깨끗게 되고 성결케 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마감하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관계만 정확하게 되면 내일 책임질 것이다. 내일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어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이 한 해를 돌보면서 아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옳았는지 그걸 여러분이 점검해 볼 때 내일이라는 나라 내일 하나님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그 역사가 여러분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요단에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먼저 이 제사장들이 솔선수범 먼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나가니까 13절에 가면 뭐냐 온 땅에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러겠죠. 두 번째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확실한 믿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죠. 보세요 7절에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릴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줘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주신 이들이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자신감을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 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그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면 믿음의 땅을 밟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나게 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그래서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래도 그들의 믿음이 없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마. 아이고 우리는 저들보다 뭐해 메뚜기 반도 못하네.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던 그들의 사상을 여기서 바꿔놨다. 그들의 사상은요 지금 너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을 심어준다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니까 그들에게는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일은요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로 우리 이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에 해당하는데 이 3, 4월은 혈몬산에서 흐르는 눈이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요단강까지 내려온답니다. 요단강까지 내려오니까 여러분 거기 흘러 넘치는 거예요. 범람하죠. 그래서 이 지금 3, 4월에 지금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를 건너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니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두렵겠습니까? 물을 앞에 놓고 죽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잘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광에서 버티고 2세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요단강에 앞에 놓고 언약궤 메고 건너라고 하니까 니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여호수아도 명령했는데 만약에 빠져 죽어봐요. 그거 엄청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데미지죠. 지금 의심에 이 요단강에 맞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 제사장들이 딱 발걸음을 요단강에다 넣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뚝끝은 16절에 17절에 가면 뭐라고 하면 16절에 하면 마지막 증거 뭐라고 하면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뚝 끊치게 하셨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이들이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이 여러분 바로 건너갈 때 얼마나 이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겠죠.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이러한 것을 눈앞에 봤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에서 이 요단강물이 싹 멈춰서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장애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이 삶의 문제를 풀고 내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새롭게 하는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삶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축복을 주실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이 이거 절대로 나에게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부어도 이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조심하고 여러분이 경계하고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치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보호막을 딱 치고 인도해 주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할 걸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영광을